안녕하세요. 오늘이 큐티, 베이직 큐티 스쿨 강의를 맡게 된 노채영입니다. 오늘은 첫 주차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큐티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교재에 보시면 큐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온누리 큐티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누리 교회 성도라면 이 큐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누리 큐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온누리 큐티에는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 큐티의 특징은 첫 번째,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계속해서 나오는 정의가 될 것입니다. 온누리 큐티는 다른 어떤 큐티의 내용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큐티는 성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큐티라는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나누게 됩니다. 또 온누리 큐티의 두 번째 얘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큐티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변화되어야 할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가? 그것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또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큐티의 또한 진행 과정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또 한번 보겠습니다. 큐티 나눔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발견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나누는 것이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큐티 하면 개인의 묵상 시간만을 생각하는데요. 개인 묵상이 아니라 온누리 큐티는 그 순모임이나 모든 사역팀 안에서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그것이 확장되게 됩니다. 하지만 큐티 나눔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상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았던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하루하루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작은 소그룹이 이제 나아가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순과 모든 사역팀들이 그 작은 소그룹 큐티 나눔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지속적인 큐티 생활은 1:1 제자 양육 사역과 함께 성도의 영적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온누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큐티와 1:1이죠. 그 큐티와 1:1이라는 것이 여기서 같이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 제자 양육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거의 하지 않겠지만 1:1 제자 양육의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16주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 만남에서 사용하는 어떤 교제의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 함께 나누는 묵상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1:1 양육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되는 것의 기초는 바로 이 큐티의 생활과 그 큐티의 생활을 나누는 데 시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큐티 훈련은 성도의 개인 신앙 생활, 공동체 신앙 생활, 국내와 국외의 전도 및 선교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 또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국내 전도, 해외 선교의 모든 활동들이 우리는 다 다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큐티 생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온누리 큐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온누리 큐티, 이 교재를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온누리 큐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4주 동안의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4주 동안의 강의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의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이 순서는 1주차와 2주차, 3주차, 4주차가 서로 다르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들이 하나씩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함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나누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정리된 이유는 바로 나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나눔을 맨 마지막에 배우게 되면 큐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 배웠을 때부터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이직 큐티 1주차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큐티의 정의, 큐티의 목적, 큐티 나눔의 준비와 위험성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교재를 한번 펼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펼쳐보시면 맨 먼저 나오는 페이지가 있죠. 그것이 2페이지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온누리 큐티를 발간하면서라는 내용입니다.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써주신 것인데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면서 함께 이 교재를 보게 되기 원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같이 밑줄을 긋고 함께 읽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에서 넷째 줄에 있는 액치 29의 비전의 핵심은 이 부분을 밑줄 그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액치 29 비전의 핵심은 바로 큐티와 1:1입니다. 액치 29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사도들의 삶 이후의 삶을 우리의 현대의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 아직 쓰여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써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액치 29라는 비전인데요. 그 비전의 핵심에는 온누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DNA라고 말하는 큐티와 1:1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제2기를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온전히 감당해왔던 큐티와 1:1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번엔 3페이지, 교재 3페이지 맨 첫 번째 줄을 함께 밑줄 그으면서 읽기 원합니다. 시작. 큐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큐티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저희가 오늘의 큐티의 첫 번째 특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위에서 셋째 줄 마지막 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에다 밑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앞에 표시를 해주시고 거기에 진리신이라는 말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히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3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셋째 줄에 보면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조라는 말, 둘째 줄에 마지막에 나오는 창조, 셋째 줄에 중간에 나오는 약속, 그리고 저희가 따로 집어넣었던 진리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씩 큐티에 대한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이제 8페이지에서 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에 보면 큐티의 정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큐티의 정의, 큐티란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 저희가 첫째 줄, 둘째 줄의 말씀 밑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란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정의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큐티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고요. 큐티가 다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라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아래 보면 그 파란색 아래 요소들은 큐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라고 말해져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환경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라고 쓰여져야 하는데 과장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조용한 시간 뒤에다가 과장소라는 말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큐티에 대한 정의가 그 페이지의 6번째 줄에 나오게 됩니다. 큐티는 나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시간입니다. 큐티에다 다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또 큐티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의 첫째 줄에 보시면 큐티는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큐티에다 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큐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정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은 큐티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quiet time, 바로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넷째 줄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저희가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분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주함이라는 것은 큐티를 방해하는 요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예를 들면서 분주함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의 표시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주함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분주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몸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뜻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분주함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아랫줄에 보시면 교만과 게으름이 바로 분주함의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큐티의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과 게으름,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가 없겠죠. 또한 우리가 게으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없겠죠.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 큐티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대 죄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던 3대 죄악은 바로 교만과 기만과 태만입니다. 이것은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잘난 척하는 삶이고 속이는 삶이고 또 게으른 삶입니다. 우리가 이 교만과 기만과 태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분주함과 교만과 게으름이라는 세 개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교만과 게으름은 통하게 되어 있고요. 분주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뭔가에 속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분주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자꾸 속아서 분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큐티할 시간이 없다. 나는 큐티할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속임수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고 선택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넷째 줄의 문장을 좀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사람들과도 화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고요. 치유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유함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자라는 것입니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여러분들은 큐티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러한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소망하고 치유함을 소망하고 자유함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큐티의 생활로 나아오십시오. 큐티하는 생활은 여러분에게 이런 유익을 준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큐티의 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이 큐티는 아무렇게나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묵상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삶은 어떻게 가능해졌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교회론의 짧은 이야기를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불러 모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으신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있죠. 그리고 세상 속에 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양만 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내가 있는 것만큼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 속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세상 속에 있는 나를 불러내어서 수많은 내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내가 존재하게 되죠.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속에 살고 있던 내가 부름받아서 그곳에 모이게 된 것이 교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교회라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의 성도는 승리한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그러한 또 하나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는 결국 성경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승리한 군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와 동참하되 그저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싸우는 군사들이라는 거죠. 함께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이뤄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도라는 것이 어떤 또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보죠. 먼저 이제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죠. 교회에 속해져 있던 내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요. 먼저는 교회 속에 있던 내가, 이 수많은 나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 내가 그냥 이렇게 되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곳의 특징은 하나님의 군사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교회 안에서 그냥 나라는 모습 존재 그 자체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그는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혹은 불순종하고 또 어떤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이라고 말하는데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훈련을 받는 내가 어떻게 바뀌냐면 승리한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군사가 되어진 후에야 우리는 훈련된 대로 세상으로 다시 보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군사가 서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한 명의 군사를 세상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내가 훈련받아서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되고 또 가서 동력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2인 1조로 해서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 둘이 합쳐서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함께 나아가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과 만나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의 구호를 가지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뭔가 부족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바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거기에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그는 완전한 군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요, 가장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한 군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로서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요.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 왔습니까? 개인이나 소그룹 공부를 통해 성경 공부를 해왔고요. 성경 필사, 부분이나 전체 이런 필사들을 해오고 정독이나 다독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원전,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같은 또한 성경 지리 책자를 펴놓고 성경 지리 연구를 한 적도 있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는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큐티와 1대1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큐티와 1대1의 차이를 잠깐 검도라는 무술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면 큐티라는 것은 바로 검도의 교본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검도의 품새와 그 교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과정이 바로 큐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검도의 손잡이를 잡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검을 들고 내리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또 하나 1대1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1대1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대련입니다. 우리가 검술을 기본을 배웠다고 해서 나가서 바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술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의 교본만을 배우고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대련이 있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대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더 잘하고 못하고를 단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공격을 왜 막지 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공격까지 하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공격까지 막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대련을 통해서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대련의 훈련을 통해서 그는 실제 전쟁에 나가서 실제 싸움에 나가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인데 우리는 그 성령의 검을 들고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큐티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의 검술의 기초를 배워야 하고 이 1대1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대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대1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입장에서 동반자 입장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대련해서 졌다고 모든 무술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파란띠까지 갔어요. 그런데 파란띠를 넘어서려면 대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련하는 게 싫어서 저는 태권도를 사실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의 이야기인데요. 그게 지금은 후회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것을 조금 더 했다면 좀 더 제 개인의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와 1대1이라는 것이 어떤 진리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교본이 되고 그 교본의 훈련이 되고 바른 자세와 바른 검술로 또한 대련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초다. 이것이 H29의 비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원합니다. 성도의 개인 훈련으로서 매일 큐티 생활이 있는데요. 큐티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큐티의 정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큐티 첫 번째, 오늘이 큐티에 나온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시작.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짝 하나의 표로 그려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데요. 삼각형으로 그린 이유는 그냥 삼위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너에게가 아니라 그에게가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 어떤 봉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표에 보면 말씀에도 사랑이 그려져 있죠. 하트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개개인에게 전달해 주실 때 무엇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 이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경청하여 듣고 묵상하여 듣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허락하신 사랑을 바로 내 안에 새겨갈 수 있게 된다. 그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큐티의 훈련의 기초적인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2페이지, 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그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오는 앞의 이야기들을 한번 총정리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을 창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왔고 내가 그것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한번 저희가 표를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큐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을 창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창조한 말씀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 묵상되고 그것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한 후에 적용을 하게 되겠죠.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가정이건 사회건 교회이건 온 세상이건 아니면 피조물을 향해서이건 간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이 되겠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생명을 창조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그 약속은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첫 번째 명령,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겠습니까? 명령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십계명을 주시죠.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은 왜 주셨겠습니까? 그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보면 사실은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몸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에 공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내 몸이냐, 이웃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약속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약속을 그냥 주시기만 했느냐? 아니요. 성취시키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의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까? 십계명을 이룬 자가 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것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탐심을 갖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과 죄와 죽음이 사라져버리는,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은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랑의 약속이 믿어지겠죠. 믿어지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오죠.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게. 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큐티에서 적용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큐티에서 적용할 때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한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능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하지만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에는요, 사실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큐티인데요. 한번 또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밑줄 걷던 그런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큐티는 또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창조하고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뿐 아니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얻게 될까요? 일단은 진리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무엇이 걸러질까요? 바로 거짓이라는 것이 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거짓의 영향력,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거짓의 영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묵상하다 보면 거짓과 싸워 이기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는 삶 속에서 그냥 가지 않습니다. 큐티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여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일을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큐티인데 어떻게 큐티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큐티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 8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거기 8페이지, 9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큐티란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했고요. 그 아랫줄에 큐티는 나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시간입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큐티는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도표를 그려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이었죠. 사실 말씀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뭐 집에도 성경책이 있고 어디 가서든지 만날 수 있죠. 요새는 스마트폰 안에 성경책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의 말로도 버전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까이 있는 말씀이 사실은 내 삶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quiet time이라는 이 조용한 시간, 이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내 삶 속까지 미칠 수 있게 하는지를 알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큐티의 정의입니다. 말씀이 있고요.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조용한이라는 말, quiet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큐티의 정의에서 보게 되는 두 가지 단서 때문인데요. 조용한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조용한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우습게 여기는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분주함 속에서도 큐티할 수 있어. 하지만요, 집중하지 못하면 분주함 속에서는 큐티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골방이 없어. 나는 집이 단칸방이야. 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큐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용한 시간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도 조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아주 시끌시끌한 기차 대합실에서 함께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그 열차의 그 역에서 나오는 방송 소리, 이런 것들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묵음을 시켜버리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진짜 조용한 시간에 그 일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새벽 시간이나 다 잠이 들 때 아니면 조용한 시간을 이용해서. 또한 조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습니다. 골방으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방음이 되어 있는 자리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자리에서만큼은 집중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방석 큐티를 추천합니다. 사무실이건 어디건 방석을 하나 갖다 놓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방석에 내가 무릎을 꿇거나 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 자리에 앉으면 이곳은 바로 조용한 장소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없어서 큐티하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게 맞아들여야 한다. 집중해서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진 않을 겁니다. 또한 quiet time의 타임이라는 것이죠. 이 타임이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하지만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것이고 또한 속이 안 좋으니까 화장실을 가는 것이고 또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맞아들이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다른 경건서적을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영상을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노래를 듣거나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때는요, 성경을 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저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또 큐티를 하죠. 이 생명의 삶이라는 것으로 큐티를 하게 되는데 이 생명의 삶을 펴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유혹을 얻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제목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봐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지 않고 우리는 제목만 보고 큐티했다는 거예요.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변화된 그릇. 그럼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이러한 본문이 없이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경의 본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시간이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변화와 성숙, 결국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큐티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나와 엮어져서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큐티의 정의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큐티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해보기 원합니다. 큐티의 목적 우리가 14페이지 한번 펴서 한번 또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큐티의 목적입니다. 이 큐티의 목적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아주 잘 옮겨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영적 예배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저희가 또 한번 보죠. 하나님, 둘째 줄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셋째 줄의 뜻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그리고 분별.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 첫 줄 밑줄 그시죠. 큐티는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승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세 번째 단락 첫 줄, 우리는 큐티를 통해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마지막 단락의 첫 줄을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우리가 삶 속에 승리하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승리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왜냐하면 큐티의 목적은 승리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승리한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밑줄 그을게요. 첫째는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위해 주님의 성품과 인격의 삶을 담기 위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큐티의 생활을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큐티의 목적을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서 우리가 익혀볼 수 있습니다. quiet time이 있어요. 조용한 시간, 큐티의 시간을 보내는 건 사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에서 우리는 죄와 거짓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킬링 타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킬링 타임이라는 것을 그냥 시간을 보낸다, 의미 없이 보낸다라는 의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이 킬링 타임을 quiet 타임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건데요. quiet 타임 시간에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죠? saving time. 에베소서 5장에는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하고 말하지만 더 나은 말로 바꾸면요.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출해내는 것을 quiet time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고 죄와 거짓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다시 분별하게 되어서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큐티의 목적이다. 이것을 교제를 통해서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큐티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큐티 나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니까 밑줄 그어보죠. 함께 나눌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작은 순이 있죠. 우리 사역팀에 작은 소그룹이 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1:1 동반자 양육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깨닫게 된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큐티 나누는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그때 생각난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묵상했던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중에 사랑으로 깨닫게 했던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 생긴 유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첫째 줄 뒷부분.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넷째 줄에 보시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누리 큐티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요한일서 4장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눔의 사례를 보면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그저 머릿속으로 이해하느라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를 얼만큼 사랑해 주시는 본문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고요. 또 서로가 모여서 소그룹이 다른 나눔들을 듣게 되면 내가 누리지 못한 사랑을 저 사람은 누렸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고요. 큐티의 위험성이라면 이런 것입니다. 큐티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은 바로 다독과 정독에 대한 경시. 큐티하니까 이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거나 깊이 읽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이 필요 없다. 나는 기도했어. 말씀으로 기도했어. 응답 받았어. 아니요. 그 외에도 더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주의합니다. 그것은 그 본문 맨 밑에 두 번째 줄 42페이지 본문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영적인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왜 율법주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지만 내 속에 영적인 우월감이 든다든지 상대방을 정죄하는 마음이 큐티했는데 들다든지 한다면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에 대해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표로 보면 큐티 나눔의 사례는 깨닫게 된 사랑의 말씀을 그걸 적용을 실천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빛으로 사는 삶을 살 것이냐 비친 것처럼 살 것이냐를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사는 삶은 비출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다 사도들에게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려놓고 자기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비친 것처럼 사는 삶은 빛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팝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추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랑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한 번 또 저희가 정리해 보면 큐티 나눔의 기본은요. 소그룹 리더가 큐티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소그룹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서로 나눌 시간을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리된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작은 종이에 큐티의 내용을 적어와서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나눈 후에 새로운 나눔을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진심 어린 경청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구성원은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새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절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큐티 본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2주차의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요. 다음 주에는 큐티의 모델과 큐티의 결단, 큐티의 순서와 방법 중에 7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찬양과 기도 순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큐티 나눔에는 어떤 역할이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배워보게 될 것입니다. 첫 시간 바쁘게 달려온 것 같지만 계속해서 다시 묵상하시면서 큐티의 생활을 바르게 시작하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 이 베이직 큐티 스쿨의 첫 번째 시간을 보내며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으며 생명을 살리고 화평케 하고 거짓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